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569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 군대 장관이고 그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지혜와 용맹을 주셔서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전쟁에 그런 전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참 큰 이제 장군, 존귀한 자,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지금 세워지게 되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병이 있었죠.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나병이죠. 나병은 고치가 어려운 병 아닙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존귀한 자로 큰 나라의 이제 장관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은 이 나병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사실은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존귀한 자가 되고 장군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아도 이 나병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나병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소녀 하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예요. 그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성실한 아이인지 그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이 가서 말을 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편지를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써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지고 갔더니 이제 왕이 이제 막 아주 깜짝 놀라죠.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자, 아람 왕이 나한테 지금 작전을 거는구나, 전쟁을 하려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놀랬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를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오거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종에게 가서 엘리사가 종을 보내는 거죠. 나아만이 아람에서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큰 존귀한 아람의 장군이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뜨는 그런 장군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종에게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종이 이게 그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이러는가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괘씸한 거죠. 일개 지방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장관도 아니고 나아보지도 않고 이런 말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것입니다. 야, 돌아가자. 우리를 이렇게 하대하는 이 사람, 차라리 요단강 물 얼마나 더럽냐. 우리 아람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는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거기서 차라리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지 않겠냐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나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행한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이제 그 분이 나서 이제 그 목적은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나아만이 올 때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자 5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금 몇 개요? 6,000개. 의복 10벌을 가져왔어요. 여기 은 10달란트를 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억 되더라고요. 30억. 그리고 금 6,000개는 60억. 2배. 다 합치면 몇십억이에요? 90억 들고 지금 의복 10벌도 엄청 비싼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들고 지금 출발은 뭐를 위해서 출발했어요? 병을 고치러 출발했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자기 화가 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가자. 그리고는 뒤를 돌아서 버리고 차라리 아람으로 가서 씻는 게 낫겠다.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이 선지자의 이 시골의 이스라엘에 내가 선지자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게 있느냐. 막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나아만의 종이 참 훌륭한 종이에요.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장군님, 만약에 장군님한테 나병을 고치라고 더 큰 일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나병을 고친다고 하면 장군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요단강에 7번 씻으란 겁니까?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훌륭한 거죠. 우리는 화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나아만은 그렇지. 그래. 중요한 것은 내 나병이 낫는 거야. 그리고는 정말로 가서 이제 7번 씻죠.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종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취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는 그냥 이제 그냥 그것에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떴어요. 이제 정말로 고기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아서 피곤해서 들어가서 얼른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이걸 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렇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불에 데이고 고생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앞에 달려서 아무리 자녀를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제 소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을,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을 고치기도 마땅치 않아.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이방 개라고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너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지 않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뭐죠? 내 딸 고치는 거예요. 내 자녀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모욕을 받고 정말로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고 모든 모욕을 받아도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녀를 고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부부간에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잘 지내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냥 각자 사는 건가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자존심이 높고 아내도 남편 자존심에 질세라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러다가 막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뭘 놓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여러 가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어쩌든지 주님 안에서 부부간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도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5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은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성경 이 구절이 참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는 뭐예요? 그 지금 엘리사가 나와서 말해요. 자기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나병의 환부에 손을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누구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늘 아침이 되면 좀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러면 어쩔 때는 좀 이제 눕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쩔 때 좀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세광아, 일어나자. 그러면 주님, 진짜 피곤해요. 인간적으로 좀 잠 조금 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가자. 그럼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아까 가졌던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일들을 정말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아멘. 우리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회개와 후회가 틀린가 하죠. 회개와 후회는 똑같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러나 후회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 떠나와서 정말로 너무 그 잘못된 거야.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이켜야지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다라고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나는 정말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게 많아. 그래도 주님이 일어나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막 주님이 다 용서하신 죄까지 막 여러분들이 다 끌어당겨가지고 막.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할 때 순종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삶에도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에는 자, 사무엘상 27장 1절에도 보시면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다윗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한계에 부딪혔는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 놓고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어디로 가는 게 좋다?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는 가서 1년 4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자기의 자녀 마누라 다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블레셋 왕의 근위대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그리고 갔다 왔더니 그냥 전부 다 불타가지고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것을 향해 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었지만은 열왕기서에서 정말로 얼마나,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득실득실했어요. 여기가 정말로 시돈 땅인지 이스라엘 땅인지 분간이 할 정도로, 아합 시대에는 정말로 그냥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일대로 엘리야가 싸워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도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우상으로 가득 찬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나와요. 누구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은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아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동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믿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시돈 땅의 사르밧에 가서, 시돈 땅은 이방인이잖아요. 시돈 땅의 사르밧에 가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뭘 가져오라 그러죠? 떡 한 조각 가져오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떡 조각을 기름에 해서 우리 자녀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안다. 하나님이 그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 우리 이거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르밧과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방 시돈 땅 사르밧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안 하는데 이방 사람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나아만도 아람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에요. 아람 장군이라고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졸린 거.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던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 뭐라고요? 이방 장군이라고요. 근데 이 나아만은 누구를 믿어요? 물론 화도 냈지만 결국은 엘리사의 말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번 몸을 담그고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27절 28절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이고 죄송해요. 자, 네, 제가 구절을 잘못 줬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치료를 받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과 같을 수도 있어요. 늘 예수 이름은 듣고 예수의 말씀은 듣지만 진짜 치료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겉은 허울은 좋잖아요. 군대의 장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그러나 우리는 나병 환자예요. 무슨 나병입니까? 죄의 나병, 사망의 나병, 고난의 나병,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나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누가 치료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고난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믿음으로써 반응하는데 정작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르밧의 과부처럼 나아만의 아람의 나아만 장군처럼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좋다고 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끝까지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